제가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 머리가 까매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까매지고 있어요 진짜로. 보셔도 좀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그냥 머리 감고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조금씩 뭐 좀 까만 거 좀 그런 머리가 젖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요 밑에만 까맣고 여기 다 했잖아요. 세수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밑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끝이 막 하얗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두 분 정도가 어머 목사님 머리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봐야지. 그리고 요 부분이 특별히 제가 하얘요. 요 앞하고 여기 가운데는 제가 잘 못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세수하다가 세수하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들춰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까만 머리가 있는 거 있죠. 그 안에 그냥 하얀 게 뭐 중간에 까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까만 머리가 그 하얀 머리랑 똑같은 길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봤어요. 신기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까만 머리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제가 다시 그 하나님을 좀 하나님 진짜 그냥 더 이상 뭐 다른 말 할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처럼 기쁘지 저는 막 되게 신기하고 기쁘거든요. 뭐 여러분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흰머리가 없으니까 뭐 제가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거잖아요. 제 이 흰머리에도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제 흰머리를 까만 머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안 이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안 이뤄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이거는 제 개인의 일이지만 제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무슨 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증거로 제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이뤄가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머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기대하세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머리가 언제 까매질까 매일 머리 확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확인을 매일 안 했는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그게 참 저는 감사한 게 올해잖아요. 또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매일 확인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 시간에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계신 성령님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달라질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원래대로 하면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9장 10장을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기브온하고 화친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꾸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병 환자에 관한 것이에요. 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 안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나병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용필 어디서 봤어? 아, 그래. 대부분 인도에서 봤어. 네. 제가 나병 환자를 20대에 한번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한번 그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에 저희가 순천에 있을 때 그 녹동에 계신 목사님 소개를 받아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 소록도에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계시는 분들을 봤고요. 또 한 분은 그 여수 애양원 있잖아요. 애양원에도 많지 않지만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또 농사도 짓고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인도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뭐 워낙 이 약품이 좋으니까 그래도 깨끗하셔요. 근데 처음에 제가 20대 때 봤을 땐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 얼굴이 형태가 뭉그러져 가지고 이 제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예수님도 거의 잘 몰랐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학원의 그 한 반이 이제 시간을 내서 나를 잡아서 이제 그분 계신 곳에 갔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사실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모습이. 왜냐하면 얘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슨 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그 나병 환자들이 잡아먹는다. 왜냐하면 잡아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막 얘기가 있어서 그냥 나병 환자 그러면 무섭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컸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이 제게는 이렇게 놀래는 일이었어요. 그때 가서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들하고 막 앉기도 하고 손도 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전염되면 모르겠다 나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소록도 가서는 그분들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신앙 안에서 있었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어요. 이 소록도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은 우리나라에 1930년대 정도 나병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일제시대 때인데 그 나병 환자들을 거세를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하는 그 총독부의 그런 그 계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독일계 미국 여성의 독신인 간호사가 선교사로 왔어요. 그 선교사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나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 아기 낳은 사람이 아기는 버리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업어서 그 외국인 여자가 업어서 키우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성 뭐 갓난이 무슨 돼지 엄마 큰 년 작은 년 뭐 이게 이름이었어요. 이게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글을 가르쳐주고 여성들에게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역할을 했던 선교사 여성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그 나병 환자들 씨를 말리려고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광주하고 제주도 이런 데서 활동을 했었는데 50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서울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데모지요. 하루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게 53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니까 총독부에서 소록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격리시켜서 그들을 살도록 만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록도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도 여러분 시대는 아니지만 제 시대 때도 이렇게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격리시키고 사람들하고 왕래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이거보다 사실 더 심했어요. 이때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왜 출애굽기 보면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어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한 거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다니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죠. 이사야 보면은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손에 향단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문둥병에 걸려요. 또 게하시 있잖아요.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해 줬잖아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이래서 나서 돌아가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대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요구를 했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게하시가 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죄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권위에 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둥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진 밖에서 가족들과 완전히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서 진 밖에 쫓겨나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격리돼가지고 저기 사람들을 이렇게 딱 출입하지 못하도록 절벽 밑에 어디에 무슨 동굴 같은데 그런데 그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이랬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몸도 굉장히 보기도 어렵죠. 진물이 나서 썩어가잖아요. 고름이 나오고 뭉개지거든. 살이 다 뭉개져 버려요. 형체가 없이 살이 그냥 썩어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몸 전체가 사실 그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아프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육신에 대한 자기를 보면서 고통, 아프고 보면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실 마음이 외롭고 자기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몸은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다닐 때는 물론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혹여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문둥병자다라고 할 만큼 표시를 했어요. 머리를 가운데를 밀고 옷은 찢어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서 접근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람을 보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게끔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에도 문둥병에 나병이 걸렸으면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돼서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굉장히 사실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참 소문이라는 게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이 거기 절대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하시면이라는 얘기는 이미 저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를 치료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를 깨끗게 해주실 분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래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문둥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상처, 마음의 상처. 하나님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치시고 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이 환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환자는 막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는데 그분은 그 마음이나 그 상관없이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의 상황을 받으시면서 그에게 멀리 떨어져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문둥병이 걸린 그를 잡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요. 제자들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정한 존재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문둥병은 옮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받으시면서 그의 환부에 손을 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가서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 문둥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예수님 계속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때 회당에서 주로 하셨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 전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열병 있는 장모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이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두 번째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분이더라라는 것이 많이 있죠. 지금도 병이 많지만 그 시대 때 얼마나 병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리죠. 필요하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는데, 다른 어디 가서도 날 수가 없는데, 소문 들어오는데, 소문을 내가 듣는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야, 나도 그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고치시는 것도 물론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을 하신 이유도 한 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치료가 목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히 명하셔서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침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 머리카락 이거 하나 난 것도 지금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다 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정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떠들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 나를 고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기쁘고 즐거우면. 그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병을 고치셨어요.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회당에서 또 모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게 집이면 집, 바닷가면 바닷가, 산이면 산, 들이면 들,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냥 고침 받았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그건 모세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모세율법에 있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낫습니다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확인하니까 다 낫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공포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상적이 되었어요.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격리되었던 것에서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라는 걸 아는 건 쉬운 거잖아요. 자기 몸을 보면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문둥병이지만 우리가 이 문둥병은 죄로도 표현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죄인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자기 스스로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치료 더더욱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기도 모임 때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은
특별히 저희 지금 공동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 내면에 숨겨진 우리의 그 내면의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내면의 어떤 불안한 것, 내면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외적인 것을 드러내시고 사실은 지금 자꾸 드러내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제가 보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지난주하고 사실은 연결돼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가운데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이 마지막 세대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그것이 내면의 어려움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지금 시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막힌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드러내서 하나님 것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보여졌을 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환자의 고백처럼 원하시면이라는 거죠. 원하시면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게 되어집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그분이 그럴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원하노니 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계속해서 이루고 보내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신약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이루고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건 그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안으신다라는 건 알고 그것을 감당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 하면서 지성소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성막을 지읒게 만드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이 있어요. 대속제일. 그 대속제일에 2마리의 염소를 이제 한 마리는 제물로 잡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뭐냐면 아사세.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만드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예요. 그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 염소예요. 어린 염소 중 그 한 마리는 제물이고 한 마리는 그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죄가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염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죄는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염소를 이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염소를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예루살렘 그 길을 나가서 성전의 길을 쭉 걸어가서 감람산을 지나서 요단 동편까지 데리고 가서 광야에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염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그게 알아요. 아사셀 염소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염소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에?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죄를 전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염소가 지나갈 때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털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털을 뽑는데요. 털도 막 뽑고 회초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염소에게 참 인간적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이 인간들이 이래. 근데 그 염소는 죄 전가함을 받은 염소예요. 자기네 죄를 전가해서 그 염소를 데리고 가는데 그 염소에다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상처투성일 거 아니냐고요. 그러겠죠. 누가 그렇게 해요? 죄 지었다가 그 죄를 전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염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는요, 그냥 뭐라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반항도 하고 아프다는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래 하겠죠. 그리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서 광야에 버려질 때 기진맥진해서 죽든가 맹수에 물려서 죽든가 죽어요, 결국은. 대신 모든 것을 다 받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아사슬보다 더한 수치와 모멸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할 때 그 원하시면 안에 내가 원하노니라는 건 내가 원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원한다라는 그 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거예요. 단지 나병 환자는 내가 치료 안 받고 나를 좀 온전케 해주시는 걸 내가 믿는데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어지시냐고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그분, 내가 정말 원해. 내가 너를 치료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길 원하고, 내가 원해, 내가.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알아.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환경을 알고, 너의 그 마음을 알고, 네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버림을 받았는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저께 무슨 TV를 틀었는데 거기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91세 그 할머니가 이게 걸어가면서 지팡이 짚고 걸어가면서 웃는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TV를 끄면서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저는 제가 문둥병자보다 더 덜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사실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죄 짓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존재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믿으면서 제가 주의를 하면서 살면서 전에보다는 제가 정말 주님 원하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성경을 봐도 전에하고 좀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서 정말 하루를 사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70, 80 산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이 시기, 이 나이까지 하나님 은혜로 산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와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뭘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는 게 하나님 너무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막 고백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창세기부터 오면서 끊어져야 돼.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노아 시대 때 그 죄악의 관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살려주신 거거든요. 역사가 끊어져도 너무 그냥 끊어져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때 이방인의, 우리 금요일날 성금 목사님 말씀 철야 들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멸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러면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포로도 보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오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단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해갖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뭐를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그 공의 가운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공의를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사실 수고와 애씀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싫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때 길고 날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가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젊었을 때랑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뭐냐 말이에요. 자요,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얘기가 나와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 그 바벨론의 그 식민지처럼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람 나라의 왕에게 나아만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계집종한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그 계집종한테 그 주인이 막 나병에 걸려서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 부인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우리나라 가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나아만한테 했어요.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이 귀한 아주 기가 막힌 장군이거든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폐물 줄 테니까 가서 잘 갔다 와, 잘 고치고 와, 이러고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 왕한테 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니 이게 무슨 뭐를 책을 잡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나 뭐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왕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근데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지도 않아요. 사환을 시켜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7번 담그십시오. 근데 그 강물이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도 훨씬 더러운 강물이에요. 그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7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몸을 담그면은 물에 몸을 담그면 안 된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까지 왜 왔어? 기가 막힌 거죠. 괘씸하고.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엄청난 존재인데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래?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돌아가려고 할 때 충성스러운 부하가 옆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밑자의 본전 아니겠습니까? 얘기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6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갔다 일어나니까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다. 여러분, 우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함이 있어야지 돼요. 나만처럼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온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자기 위치나 자기의 어떤 것에 맞게끔 되어지지 않은 너무나 웃기는 상황인 것 같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믿음에 관해서 믿음. 그분을 정말 여러분이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안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 믿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가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관계도 회복되어졌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습관,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침묵 좀 하시고,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얘기를 자꾸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고 그 자리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도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겸손히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세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치료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손을 지금 이렇게 내미신다면 여러분이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주님의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한번 동작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손 내미신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이었어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정말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행복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랑 구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찬양을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찬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좀 계속해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이라 하는 원하는 것 안에 여러분의 것들을 좀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좀 깊게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의식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자, 우리 찬양 준비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을 해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생각으로만 말고요, 경험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께 오늘 모두 병자처럼 원하시면이라고
하나님 하나는 우리의 문둥병들을 주님 앞에 늘 경험합니다.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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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이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 당신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에 우리 품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세상이 영화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명화를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 세상이 세상이 명화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당신을 모른다 하여
새기리. 자,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우리 재성이와 인종이 앞으로 나오세요. 인종이가 오늘 다른 때하고 많이 다르게 해보네요. 여러분 좀 나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으로 좀 섬겨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재성이 이곳에 있으면서 많이 애썼어요. 혼자서 선수들 보살피고 밥 먹는 거, 운전하는 거 모든 것 다 하느라고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현지가 처음에는 씩씩하게 잘하는 것 같더니 어저께 저한테 문자 와서 이제 오빠 돌아올 때 됐네요. 힘들었구나. 재성이 보내고 현지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었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재성이와 현재의 삶, 우리 하진이와 하준이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그 가족의 이름을 새겨준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종이 이제 20일 날 떠나는데요. 그 인종이를 통해서 주님이 좀 많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인종이를 잘 모르지만 인종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좀 높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좀 섬겨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인종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인종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재성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재성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재성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우리 가서 같이 좀 이렇게 손도 좀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을 파송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삶을 주님 다른 사람은 잘 모를지라도 이들이 가슴에 하나님을 품은 그 사랑과 열정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 저들의 이름을 주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저들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애타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카타르에서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 믿는 자로서 카타르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재성 형제님과 우리 강현지 자매님과 하진이와 하준이 늘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고 늘 주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성 형제님, 이제 카타르 태권도 선수들을 또 인솔하여서 17일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돌아가셔서 이곳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그들의 기량이 향상되어지고 또 사기가 충천하여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재서 형제님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또한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아우르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지 자매 두 어린 자녀를 돌아볼 때 지치고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정말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교훈하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다시 또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반갑게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종자매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런던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정금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상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선수들과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지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 모두 열방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주님 마음판 안에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겸손하게 당신을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 저들의 상황, 환경, 저들의 문제, 저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쓰여준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재정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끝날까지 우리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범사와 자녀와 사업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일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